먼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당신은 예수님이 높여준 자입니다. 네.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품꾼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존재성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들이야 하면서 교만하고 그만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먼 나라로 쫓겨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품꾼으로 써주시옵소서 할 때 우리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주시는 것을 깨닫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느 교회에서 두 직분자들이 민망욕을 하고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서 말려도 안 돼. 아, 왜 이러냐고. 그런데 목사님이 말려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느냐. 왜 이렇게 서로 네가 깨끗하니 내가 더럽니 네가 깨끗하고 서로 깨끗하고 더럽고 때문에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신다 해도 더 크게 막 욕을 하고 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를 했어요. 그러니까 딱 멈췄어. 무슨 말을 했을까요? CCTV가 보고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CCTV를 탐수하는 것입니다. 아멘. 참 서글픈 현실이에요. 아멘이 아니에요. 서글픈 현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 해도 왜? 하나님이 있는지 아닌 살아계신지 죽은지 모르는 자들이에요.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다 해도 막 더 크게 욕을 하고 싸움을 하는데 CCTV가 보고 있다니까 딱 멈췄습니다. 여러분, 우린 누가 가장 깨끗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자가 가장 깨끗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의 신부야 입으로 떠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나 자신을 모르는 자들은요 더러운 자들이에요. 나 자신을 알게 되면은 남을 절대로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절대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절대로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 자신의 존재성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할지, 나를 알면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러운 자식은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먼 나라로 가서 돼지구리 속에서 굶주림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알고 또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돌아가는 자는 깨끗한 자예요. 사람의 눈에는 더럽게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깨끗한 자예요. 오늘도 우리가 품고는 것을 알고 예수님 고백하면 이 시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탕자가 본문을 보면은 탕자는 줄여 죽는 돼지우리에서 결심하기를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다. 나는 품꾼의 하나로 서달라고 하면서 가야겠다. 아버지의 아들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옵소서 하고 그런 품꾼으로 생각을 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이켜 가는데 이 아버지는 먼 데서 보고 자기 아들인 것을 알고 막 맨발로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너무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현대인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너무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졌습니다. 교회 다니면 다 축복받고 무슨 일이든지 다 응답받고 성공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받고 이렇게 하면 자기 신앙이 가장 높은 자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가장 내 신앙이 좋은 자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전에는 예수님이 다 다 뭐 했어요? 병도 고쳐주고 응답도 주고 돈도 주고 재물도 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다 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거듭나고 부활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돈 주고 축복 주고 이게 아니에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내 생명을 먹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구약에 우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뭔가가 돈 많이 벌면은 아우 나 축복 받았어. 우리 교회 와봐 축복 받아 하지 마세요. 예수가 가장 축복이에요. 예수가 나한테 있는 게 가장 축복이라고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르고 자신을 모르면서 돈만 많이 벌게 해주면은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역사했다고,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 주고 병 고쳐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만 생기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줘야 합니까? 하면서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피조물이 조물줄 원망해봐야 나 손해요. 안 그래요?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 보기에는 지금 무슨 도자기야? 이래도 내 마음에 들면은 어디다가 장식품에 다 넣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 처할 줄 알아야 자신이 있는 거예요. 풍권의 자리에 처할 줄 모르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에 취해서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고 깨달을 때 우리는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탕자는 먼 나라 갔죠. 완전히 망했죠. 거기서 허랑망탕하게 다 써버리고 돼지 우리 속에서 지역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속에서 굶주림에 완전히 썩은 지역 열매도 못 먹다 보니까 이제는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저렇게 농사만 짓고 있는 거 보면은 무식해. 아유, 놀 줄도 몰라. 돈 쓸 줄도 몰라.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는 돈을 제가 지금 오늘 5편째예요. 처음에 유산을 주면서 치유한다 그랬죠. 그 다음 먼 나라 가야 치유가 된다 했죠. 그 다음에 돈을 다 탕진하고 돼지우리 속에 들어가야 치유가 된다 했죠. 그 다음 굶주림 속에서 치유가 된다 했죠. 오늘은 풍꾼이라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나를 모르면 절대로 치유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났는데,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내가 돈 많은데, 내가 권력자인데, 내가 능력 있는데, 내가 지식이 있는데 하면서 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치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내어놓을 때 예수님이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돌아가려고 할 때 그것도 내 스스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돌아갈 수 있게끔 역사해 준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이 일거일투족 우리를 간섭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내가 잘했어, 내가 똑똑했어, 내가 기도 많이 했어, 내가 말씀 잘 들었어, 내가 이렇게 실천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이키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이제는 아들로 돌아가지 않아요. 품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들의 자격, 자식의 자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품꾼의 자격으로 돌아가는데, 품꾼은 어떤 자일까요? 여러분 종에도 다 계층이 있습니다. 청계가 있습니다. 주인의 사랑받는 종이 있고, 그 다음 일하는 종이 있고, 그 다음 품꾼이 있습니다. 근데 주인에게 사랑받는 종은요, 주인이 자식과 같은 대우를 하고 그 종을 통해서 재산을 다 관리하게 만드는 종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자기가 계획을 해가 주인님 이런 게 있는데 어떻습니까? 완전히 신임받는 종이 있고, 품꾼은 일회용이에요. 품꾼은 종 중에서 가장 낮은 종이에요. 계약직이 아니에요. 일회용. 언제든지 품꾼은 내보낼 수 있는 종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종은 주인이 먹이고 입히고 책임져 주지만, 품꾼은 흉년이 들면은 보내는 것이 품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가장 낮은 종이잖아요. 쓸모없는 종이에요. 주인도 내가 서고 싶으면 서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일하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다 술로, 여자로, 그리고 호랑방탕하게 다 탕진해버린 아주 나쁜 자예요. 아들의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아버지를 멸시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유산만 원했던 자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만 사랑했던 자예요. 이런 자가 지금 나와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다 처분하고 그리고 났더니 정말 보잘것없는 거지같은 인생에서, 정말 아버지 집에 안 가면 굶어 죽을 인생에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황혼이 뉘엿뉘엿하게 지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감동이 와요? 네, 전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알아보는 거예요. 네. 그 어두컴컴한 황혼이 다 지는 그런 시간에 아들이 오는 것을, 거지 같은 아들, 옛날에 나갈 때는 아주 빼꾸도 신고 나갔어요. 빼빠지 입고 하얀 옷 입고 차 빼꾸도 신고 나간 아들이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도 아버지는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 오는 것을 가지고 왼발로 달려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저 아들이 오다가 생각이 바뀔까봐, 오다가 아버지가 날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이런 생각이 바뀔까봐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물 덮어선 그 더러운 돼지 오물 덮어선 그 아들에게 더러워서 우리는 만지작거리겠어요? 아유 옷이 이게 뭐냐, 야 벗어라, 좀 벗어라,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네, 더러운 오물을 아버지가 다 덮었습니다. 그 이 아들은 거지가 됐어요. 옷은 조각조각 다 잘라졌어요. 네, 잘라진 옷에다가 완전히 그러면 뭐 밥을 먹지 못하가 휘청거리고 금방 쓰러질 듯이 오늘 그 아들을 끌어안고 아버지가 입맞추면서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탕자는 먹을 것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배고픔이 이렇게 처참한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육적으로 배고파가 이렇게 배고픈 줄 몰랐다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우린 영적으로 갈급한 거, 예수님의 생명을 먹지 않으면 이렇게 갈급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는 탕자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나요. 예수의 생명을 먹어야 우리가 성장하지. 육신의 것을 먹고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네. 풍분의 낮은 자리를 알지 못하면 언제나 불행한 삶을 살고, 풍분의 낮은 자리를 알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처음부터 아주 하나님의 높은 자리까지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풍꾼의 자리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흙은 모든 쓰레기들이 다 모인 거예요. 또 벌레가 죽은 시체들이 모인 것이 흙이에요. 흙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습니까? 그런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들었지 하나님 자리까지 만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때는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주여, 하나님 그말 하나님이 뭐 다 알고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자리를 넘봤을 때,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올려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하고 단절된 거예요. 타락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하고 단절되니까 그때부터는 우리 인간은 두려움에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두려운 건 뭐예요? 밤에 가면은, 밤에 길을 다니면은, 옛날에는 저는요, 막 길 가다가 개가 나올까봐, 다른 짐승들이 나올까봐 두려워했지, 사람이 두렵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자랄 때는. 사람이 있으면 한숨 쉬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사람이 무섭습니다. 세상이 바뀐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사람이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났더니 사람이 무섭고 이제는 가난이 무서워지고,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게 뭐냐? 죽음이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에요. 이걸 확실히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아프면 아이고 나 더 살고 싶어, 더 죽기 싫어. 네. 이 땅에서 그냥 천국으로 살다가
이 죽음의 가문만 통과해서 영원한 천국 가는데 뭐가 그렇게 죽음이, 이미 예수님이 함께 우린 죽었다니까요. 네. 이제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시라고요. 벗어나면은 언제든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는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죠. 우리 인생은 가장 높은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무엇하더라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것이 타락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돈 있고 건강할 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잖아요. 네. 자기 위에 사람 없는 줄 알았다니까. 돈만 쫙 쓰면은, 돈 쓸 때 보면은 여자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붙었다니까. 그리고 술집에 가면 제일 높은 자리에 딱 앉혀놓고 최고의 자리. 그리고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줄줄줄줄 붙어 다녀. 돈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돈이 다 떨어져 버렸어. 돈이 없어. 예. 모든 걸 다 잃고 먹을 것조차 없어. 그런 인생이 되고 참난하고 낙담한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돈이 많으면 높은 자리인 줄 알고, 권력이 높으면 아주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 하늘에 있다가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고요. 무엇으로? 품꾼으로 오셨어요.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자리에 가장 낮은 종의 자리, 품꾼의 자리로 왔습니까?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 십자가의 자리는 보기 흉한 자리입니다. 모두 다 손가락질하는 자리입니다. 가장 추악한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는 징그러운 자리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 품꾼의 자리로 예수님이 오셨어. 우리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 자리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 예수님이 품꾼의 자리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그 자리가 내 자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질 때 우리를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대단한데, 내가 누군데,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 개뿔? 기도하면 뭘 다 들어? 왜? 기도해가지고 100% 다 들은 게 있어요? 에이, 그런 기도 하지 마. 그냥 예수님만 알게 기도하세요. 예수님만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잖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면요, 예수님께 내 거라고 얼마나 제가 많이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까? 예수님 거 내 거 가지고 내가 서면 돼. 그거 왜 못해? 그런데도 아직도 치없었어. 예. 예수님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냥 주님 뜻에, 이게 예수님 뜻입니까? 예, 아닙니까?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시겠지. 하나님은 이게 내가 여기에 만약에 처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안 주시는가 보다.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면은요,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데 얼마나 먹고 입고 마시는 데는 이거는 저절로 덤으로 주신다니까.
생명으로 자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자라면 이 모든 내 영혼이 잘 때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랬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 되고 이거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개떡 같으니까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되고 하지. 내 영혼이 잘 되면은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려면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세요.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사는 거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산다.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산다고 믿고 사는 자들은요, 누가 인도하냐? 예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부르지만은 마음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리가 높은 자리예요. 세상의 더러운 것만 채우려고 하는 자리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리예요. 내 배만 채우려고 하는 자리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리예요. 내 영혼은 메말라 죽어가는 자리, 이 자리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추악하고 더러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의 자리에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우리들을 가장 높은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종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 짐승의 자리에서 형제의 자리로, 창녀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신부의 자리로,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율법의 메인 자리에서 율법에서 자유함을 주는 자리로 이제는 그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자유해야지. 자유가 최고예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높은 자리, 자유의 자리를 줄 수 있는 분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어떤 인간이 우리에게 높은 자리를 주겠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자유합니까? 아니에요.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마음에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왜? 어느 날 내가 땅 끝까지 내려간다는 생각을 하고, 어느 날 누가 나를 죽일지 모르고, 어느 날 누가 나를 어떻게 밟을지 모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자유를 주시는 자리는 평안의 자리예요. 행복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다 아셔요. 우리 속을 다 아세요. 우리 생각을 다 아셔요. 그런 예수님만이 우리를 확실하게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했잖아요.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예수님, 돌아가게 해주시는 분도 예수님. 우리 스스로 깨달았다 하는 사람은 다 지가 왕으로 살려고 하는, 지가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이에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해주셨다고. 우리는 우리 입으로 고백은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나는 흙이라서 아무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다 역사해 주셨다고 고백하면은요, 예수님은 안 해주고 싶겠어요? 네. 제가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조금 막 내 속 썩일 때는 아이고 저거 진짜 나가 티 진짜 그 생각 들지. 돈 좀 얼마만 달라고 하면, 제가 옛날에 만약에 누가 1억만 달라고, 그래 1억만 주면 너 나하고 영혼 딱 인연 끊을 거지? 그러니까 1억 달라 했으면 줘버리고 딱 인연 끊을. 그런 우리 인간은 다 그래요. 자식이 속썩이면. 근데 자식들이 속 안 썩이고 마음에 이쁘니까 뭘 자꾸 주고 싶더라니까. 참 내 인태 나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있는 거 뭘 줄까? 이러고 마늘을 사가지고도 마늘 좀 갈아줘야 되겠다. 양파 사가지고 양파 또 나눠줘야 되겠다. 뭐 사면 뭐 나눠줘야 되겠다. 자꾸 이제 주고 싶은 거예요. 왜? 예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속 썩일 때는 싫은데.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보다 못하다 했잖아요. 이런 자를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데가 턱 가슴 아파요. 깨닫지 못하는 자를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보다 더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두 번 다시 예수님 가슴에 못을 박으면 안 돼요. 한 번 박았으면 됐지 왜 또 자꾸 박는다고. 우리는 예수님만 높이고 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요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를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내가 예수님은 없다 나만 자꾸 이렇게 하면은 내가 기도하니까 역사했지. 아휴, 기도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아멘. 내가 기도하기는 뭘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맨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 육신적인 것만 그거 기도해놔놓고 뭐 기도하니까 아니 예수 생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멘. 7 귀신 들린 여자가 치유를 받고 예수님 발 앞에서 입을 맞췄잖아요.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다 예수님 발을 닦이고 그 입에 막 입 맞추고 예수님도요 여러분 헐걸 걸었잖아. 땅을 걸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샌달로 걸어서 그 먼지가 얼마나 많이 묻었겠어요. 얼마나 더러워요. 솔직히 말했어. 나는 누가 내 발 만지면 아유 더러워 만지지 마 이러잖아요. 근데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 발에다가 입맞춤 하면은 아 더럽다 하지마 이래야 되는데 제자들은 막 화를 냈어요. 옷칼을 때때로 붓고 하니까 막 화를 냈는데 예수님은 내비두라 기뻐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이 없어질 때까지 그 여자의 이름이 성경에 써여졌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치유는 품꾼인 것을 깨달을 때 치유가 됩니다. 품꾼은 일용직이에요. 영원직이 아니라니까. 나는 보장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우리가 깨달을 때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치유란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치유가 됩니다. 계속 남은 병신같이 보고 자기 대단한 것 같이 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헐기잖아요. 헐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밭이라 그랬거든요. 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밭이 뭐가 잘나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계속 고백하면서 이제는 상대를 바라볼 때 저 사람도 나보다 낫지.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여기고 자기가 낮아지면 그때 예수님은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존재성을 알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 존재성이 누군지 알면 누구를 비방하겠습니까? 내 존재성이 탕자라는 거 아는데 내 존재성이 헐기라는 걸 아는데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누구를 비방하겠습니까?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치유받지 못하며 나를 모르니 항상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한 자는 깨끗한 자고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지 못한 자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 많이 한다 할지라도 더러운 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네. 그래서 당자가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아들의 위치에서 치유받습니까? 아니면 품꾼의 위치에서 치유받습니까? 품꾼의 위치로 갈 때 치유를 받습니다. 당자는 자신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같이 살 때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거든요. 왜? 돈 마음대로 쓰잖아.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잖아.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잖아. 술집에도 가고 여자도 때리고 놀고 방탕한 생활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 자신이 어떤 자라는 것을 알 때 치유.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 기도,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바리새인 기도가 나오고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은 나는 불의를 저 세리같이 불의를 행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그리고 토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나는 10의 1조를 냅니다 하면서 하늘을 우르르 보면서 써가지고 대단한 자기의 모습으로. 그런데 세리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투생합니다. 나는 날마다 가늠합니다. 나는 날마다 내 몸을 파는 더러운 기생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게 말씀. 야, 그래, 너는 맨날 몸이나 파는 이 더러운 년, 너는 저리 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 바리새인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결국 여러분, 혹시 나는 바리새인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가나바나 교회 성도님들 모두 자신을 낮춤으로 높임받는 세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만과 교만과 자존심 그만에 가득 차 있는 자신을 볼 줄 모르는 자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자신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자신을 낮추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나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나는 예수님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고 그 고백하는 게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팀이 있어요. 축구팀이 있는데 그 팀이 잘 조성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축구를 너무 잘 차. 그러니까 나 혼자 그 공을 가지고 마음대로 놀어. 그러면은 그 축구팀은 백발백중으로 지는 거예요. 다 서로 막 이거 공을 갖다가 뭐라 그러지? 패스를 잘 하다가 어느 때 딱 보고 발로 차가 집어넣어야 골이 나는 거지. 자기 혼자 잘한다고 혼자 공을 가지고 논다고 그 골인이 됩니까?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낮아지면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국가에서도 내가 없어지고 내가 낮아짐으로써 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내가 낮아지고 내가 없어지면은요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맨날 내가 높아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신을 높이고 또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낮추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높은 자리에서 아무리 고운 옷을 입고 좋은 화장품 바르고 그리고 모욕을 매일 한다고 깨끗해집니까? 아니에요. 낮은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고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라고, 얼굴은 좀 못나도 얼굴은 좀 추해 보여도 그런 자를 예수님은 깨끗하다 하는 거예요. 아가스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 있잖아요. 계단의 장막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검은치 못생겼어. 그러니 얼마나 계단의 장막, 여러분 계단의 장막이라면은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볼품이. 그런데 왕이 좋아하잖아. 솔로몬 왕이 좋아하면 끝장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볼품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우리를 갖다 이상하게 병신같이 본다 할지라도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가 깨끗하다 인쳐 주시잖아. 깨끗하다. 그렇게 되는 거지. 과연 우리는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높여주고 있습니까?
어쨌든 가장 낮은 품권으로 돌아올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목을 끌어안고 안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경험할 때 자신이 어떤 자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경험할 때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라고 자기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할 때 너무나 추악하고 더럽게 세상 것만 연연하며 살아온 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던 내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기를 나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살아왔고 너무 과한 사람이야. 나는 품꾼도 과해. 내가 이 살아있는 것 이 자체가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는 이 말이 입으로 저절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품꾼으로 살겠다는 것은 나는 아들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러운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완악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 품꾼이에요.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겠다는 것은 그때부터 이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마음의 병이 들게 된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를 때 마음의 병이 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병, 요즘은요 육신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병 가지면 우울증이 걸려요. 우울증이 걸리면 자기 자신은 내가 왜 이런 데 처해 있는지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다 자기 멋대로 자기 멋으로 지멋으로 사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성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 깨끗하다고 인쳐주십니다. 자신의 존재성을 모르면 입으로 하나님 맨날 불러 아버지 예수님 떠들고 있지만은 자신만 높이는 자는 더러운 자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자신의 존재성을 알고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내 존재를 알아야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사람들은 바뀌지 않아요. 교육으로 바뀐다고요? 사람들 앉혀놓고 성경 가르친다고 바뀐다고요? 안 바뀌어요. 더 교만해져요. 내가 성경을 이만큼 많이 아는데 너는 성경도 모르는 게 까불고 있어. 안 그래요? 성경 조금 읽으면은 제가 우리 수요일 금요일에 독거노인들 오면은 권사라 그러고 장로라 그러는 사람들은 앉아서 성경 읽고 있어요. 시끄러워서 성경이 아닌 거죠. 이러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아 그랬어요. 저 대놓고 해요. 이 바리새인아. 집에서 읽어? 집에서는 읽지도 않잖아. 집에서 성경책 보지도 않잖아. 근데 왜 여기 와서 읽는 척하고 사람들 앞에 나는 이러고 산다는 걸 그렇게 살고 있어.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세요. 예. 그러면서 제가 또 잘해주니까 다 와가지고 날 좋아하지. 저도 막 그거 할 때는 해도 사실은 우리가 남들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보이려고 하세요. 골방에서 기도해라 했잖아요. 그럼 골방 하나 만들어 놓고 기도해야 되고 아니에요. 나와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골방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골방이라니까 골방 하나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방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밖에 없으면 어때요? 부엌에 앉아가 해도 골방이에요. 그 골방이라는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골방이에요. 네. 그래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면 예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내 존재를 알고 예수님께 돌아가려면 생명일기 나눔을 합시다. 생명일기 나눔을 하면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어저께 생명일기 하면서 김미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모든 것은 이제 100% 나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는데 가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대요. 내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100% 나다고 고백을 하고 다 십자가에서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했더니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높이면은 문제 해결됩니다. 예수님만 높이면은 돈 줍니다. 여러분 돈 필요해요? 돈 필요해요? 네. 그럼 돈 갖고 싶어요?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네.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니까. 가난도 해결해 주셨고 질병도 해결해 주셨고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네. 죽음도 해결해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 주셨어. 그 예수님을 진짜 내 구주라는 것을, 내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사시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다 해결돼요. 다 해결해 놨다니까. 그러니까 생명얘기를 나눔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 속에 있는 옛사람을 빼내세요. 그러면 안 빼내? 그러면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빼내게 해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못하니까 성령이 다 해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고, 그리고 어떤 문제 속에서 나는 내 존재성을 알고 나는 흙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없다, 이런 존재로 살아가는 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끝내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기다리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에 나 자신을 바라볼 줄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치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치료가 저절로 됩니다. 우리 영혼의 치료부터 받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먼저 치유가 되어야 육적인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품꾼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나는 품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 때 예수님의 치유를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맛본 자들은 인생을 달라지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나다원에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치유를 맛보고 나의 존재성을 깨닫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